저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으로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운동으로 땅끝까지. 한 선교사님이 1990년경에 서울에서 은혜롭게 파송을 받아 인도네시아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34년 전에 인도네시아 땅은 척박하고 모슬렘들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8천 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다 모슬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서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어디다 세우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상가에 갔다가 2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그래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창문을 내려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큰 공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땅 주인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땅이 굉장히 싼 거예요. 왜 이렇게 싸냐고 알아봤더니 인도네시아 그 땅에 그 당시 아이를 응애하고 태어나면 죽는 어린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산부인과라고 하긴 뭐하고요, 산파들이 받아가지고 살면은 애를 키우고 죽으면 그냥 거기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일종의 어린아이들 무덤 공터입니다. 그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7년 동안 밤에 무서운 꿈을 꾸는데요, 귀신이 나타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일어나서 손을 잡고 기도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두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제가 찾아보니 요즘에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8천이 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오순절주의자예요. 우리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세우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세웠고 신학대학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선교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흔히 목사님 그럼 저도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까? 인도네시아, 남미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고 이 땅이 예수 믿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정답,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지 40일 동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500명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승천하는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자 정확히 열흘 뒤에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많은 동서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때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원래 오순절은 수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거둬들인 하나님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 신복음교회를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래요. 이 오순절 교단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운동은 무엇인가? 말씀운동입니다.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침례 요한은 물침례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즉 10일 뒤에 성령 침례를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암송할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입술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혀가 변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내 말을 조사하면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시를 찌르는 말을 한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들을 드리시고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터진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베탈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는데 다시 성령님이 임재하자 그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입술로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교가 시작됩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선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여는지 성경은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재할 때 권능을 받는 것이죠. 성령 운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고 야훼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빛을 증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이 19세기 특별히 1906년도 미국 LA에 성령이 강력히 임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비슷한 것이 재현이 됩니다. 미국에서 1906년도에 비슷한 1907년도에 한국 평양에 우리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양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904년부터 6년 영국 웨일즈 땅에 비슷한 시기에 성령의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봉 금종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기존 교단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만든 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오순절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신복음 금종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회예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전 세계의 성도들을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성회, 신복음 교단에 있는 성도들만 7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7천만 명입니다. 한번 놀라는 척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에만 7천만 명입니다. 에이,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잘 놀라십니까? 그런데 전 세계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으면 1,800만 명이에요. 무려 4배가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성의 이 한 교단이 전 세계의 장로교 성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장로교 성도보다 우리 순복음 하나님의 성의 성도들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한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 어둠의 세상의 빛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성령 운동과 선교는요 늘 연결됩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세계 선교가 일어납니다. 세계 선교가 있는 곳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1844년도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요, 그 당시 권총 하나가 $7예요. 다시 말하면 7불만 있으면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식인종도 있었고 피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간 지역에서 싸움을 하는 전사들이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피지는요, 우상 숭배가 강했던 섬나라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 파송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메리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선교지를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한 8명 개종자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서 한 원주민 족장이 명령해서 그 선교사님과 8명을 잡아먹습니다. 식인종이 있는 나라 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데 무려 65%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엄청난 퍼센테이지냐면, 원래 원주민들은요 53%고 인도에서 사탕수수밭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의 40%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65% 믿는다는 것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24%고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성에 인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일날 11시에 배웠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이켜 볼 때 오순절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부흥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충만한지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이겠죠.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The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적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 21세기에는 오순절 교회가 세계 기독교를 이끌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산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그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생수를 줍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신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어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이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 치료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해서 뜨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집안에 모두 비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서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성경은 착한 행실로, 우리 인간이 착한 행실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었다며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성령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뭐 선교사로 나갑니까? 땅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일을 할 때
진상 같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임하면 안 되던 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팠던 영혼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짜 성령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올바른 성령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좀 떠나주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순절주의자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부활의 영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곳에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운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LCT에 올라가려면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63빌딩 갈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를 올라갈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먼 곳을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는 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보좌 내 보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죄인인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 순복음 금종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땅끝 내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에게 선교할 수 있고 증인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잘 모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갑니다. 바누아투는요, 그 당시 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지냅니다. 그리고 식인종이 역시 있었던 태평양에 있는 한 섬입니다. 이분이 메리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1844년도에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2년 뒤에 아기도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성령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누아투는 큰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만 개, 수천 개의 섬들이 있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가정의 죽음, 이걸 통하여 주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셨고, 지금 바누아투는 83%가 예수를 믿습니다. 피지라는 나라 3,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같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자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우리 가정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빛이 임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선교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성령 운동은 바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고객이 다가오면 이분이 볼펜을 팔면 내가 얼마가 남고 이것을 살면 내가 얼마만큼 이득을 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고객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두워 보인다. 반갑습니다. 안 사셔도 좋으니까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여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으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면서 그 영혼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그분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본업이 문방구 주인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웃음을 지어주고 사랑을 지어주게 되면 그 영혼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기적을 일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야훼 하나님이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내리니. 할렐루야.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입니까? 성령 임하면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한 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도망갔지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니느웨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 이 사자는 심부름 사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길면 120년 산다고 하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 땅에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심부름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와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심부름이 사명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부름이 사명. 우리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이것 좀 해줄래? 아들이 기뻐서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자매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이 기뻐서 목사님을 도와줍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완치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다가오는 축복,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전성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인생의 패배자가 될 때는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오침 낮잠을 즐기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성령님이 빨리 집으로 가라 하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오순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삶에 응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보다 뒤쳐져 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도 최고의 전성기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럼 분명히 신복음 금종교에서 세운 건데, 성경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조직이 세우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파송했으면 안디옥 교회 선교사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두 선교사님을 파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절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다음 말씀에 꼭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김영근 목사 혹은 신복음 금종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녀들을 보듬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아내가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섬기는 장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시작.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일을 합니다. 가정주부는 집에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하는 장소, 내 일터가 바로 성령님이 파송한 선교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합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가 선포하고 전도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음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거룩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김영근 목사도 아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아니시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 회당이나 관원들 앞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끌려갈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대답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인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니는 미장원에 갔습니다. 제 앞에 손님이 계셨는데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요. 네팔에서 온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순복음 금종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한마디 했는데 자기도 네팔에 있었을 때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고 지금 다시 네팔로 들어간 한 성도가 있습니다. 말할 것을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사명 다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성령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 선교를 이루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선교를 이루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요, 빛을 발합니다. 수많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빛 때문에 왕도 예수 믿고 한 나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보이는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서 전 열방과 전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오는데 다 모여서 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운 기관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 그리고 교회라는 기관, 이거 두 개만 주님이 세우셨고 나머지는 인간이 세웠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모든 것들 다 인간이 세운 조직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조직,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모여서 큰 무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아들들이 몰려옵니다. 먼 곳에서 딸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교회학교로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섬기는지 감동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고 임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몸이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성령 공동체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았고 한 공동체에서 예수 섬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전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불로 잃어버린 영혼들 환하게 밝히는 기적의 역사 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윈드서핑이라는 종목이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TV 볼 시간이 없는데 하루는 중계방송을 봤는데 우연히 이 윈드서핑은요, 파도를 기다렸다가 참가자가 선수가 파도가 높이 오를 때 샥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호주 선수하고 다른 나라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이 바람을 서로 눈치를 보다가 호주 선수가 그만 좋은 찬스를 놓친 거예요. 그때 해설위원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난 설교를 듣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도가 큰 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파도는 잊어야 됩니다. 미래에 다가올 파도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수가 지금 닥쳐올 파도를 예의주시해가지고 그 기회를 타고 파도를 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설교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죠. 혹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기회들, 과거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것들 염려하거나 파도가 언제 다가오나 찬스가 언제 다가오나 나는 언제 돈을 벌 것인가, 내가 20평 아파트 사는데 언제 40평 옮길 건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다가오는 파도, 성령의 파도에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지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비두니아라는 지역 예수 믿을 확률이 높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사도행전 16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와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 비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는 선교의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꿉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이 순종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순종할까 말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어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6장 8절에는요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삶의 현장의 선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어느 신문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 올림픽 때 금메달이다 총, 활, 펜싱, 칼 그래가지고 무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 라켓도 무기라는 거예요. 탁구 라켓도 무기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얼마나 호전적인지 창, 칼, 활 뭐 이런 거로 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진짜 K-뮤직, 뭐 한류, K-팝 이런 것처럼 한국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K 성령 운동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쭉 짚어보니 원래 성령 운동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했던 성령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K 성령 운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K 성령 운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성령이 강력히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산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 다락방보다 더 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빛이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나의 영광에 이르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K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K 성령 운동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운동입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도 2025년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권능 받아 뭐 할 것입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세상을 섬기고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선교의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K 성령 운동은 삶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하고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삶으로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